영광을 주께 찬송가 37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5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5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상이 주님 앞에 다 씻게 되어서 이제 영혼은 저 지옥불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저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고귀하고 그 가치 있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전파하고 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8월의 셋째 주 귀한 주일을 맞게 해주시고 이 귀한 주일날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주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추하고 남루한 모든 것들 다 씻겨주시고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생애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남은 생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성도들 귀하게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터전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며 함께 경배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정말 각자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주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5장입니다. 오늘은 8월의 셋째 주입니다. 8월 셋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함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트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다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투덜대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더라. 매우 은혜로운 말씀이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서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첫날 8월의 셋째 주 주일을 저희들을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나 소중한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여질 때 그것은 더욱 가치가 있고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잘 헌신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옥합을 깨트려라. 당신의 옥합을 깨트려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늘 장애물, 방해 요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제3자 모르는 사람이 방해가 될 수 있고 나의 어떤 환경이 방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방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젠간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겉사람과 속사람과의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역을 잘 못할 때가 있고 또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늘 강건하여지지만 겉사람도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속사람,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성향을 나타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있죠. 때로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또 이단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물질, 그들의 생명, 이것을 노리는 목적으로 또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철저히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은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을 탈취하기 위한 사악한 목적으로 생긴 이런 이단 또 사이비들은 항상 인간의 어떤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헌신, 시간, 그 다음에 세월들,
그 다음에 그의 경제적인 것들을 탐내려고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옥합이 있습니다. 그 옥합은 내 생에 가장 귀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이 잘 깨트려져서 그것이 벗겨짐으로써 그 안에는 향유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을 받던 여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 저가 참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렸다. 최선의 방법으로 드렸다는 것이. 그것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뒤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그때 그 시절은 내 인생의 낭비였어. 그때 그 시절은 내 인생의 흑역사였어. 그때 그 시절은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그 일에 이렇게 했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명예를 쌓았을 텐데, 더 많은 가치 있는 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후회도 있었고 때로는 여러분 다시금 돌이킨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나간 일은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우리가 얼마인지를 몰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생애가 정말 낭비되어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가치 있는 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24장에 이 향유를 깨트린 이 여인의 이 헌신을 보시면서 과연 내가 가진 그 옥합은 어떻게 깨트려야 되는 것인가 한번 자신을 숙고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주님께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주님의 장사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치유를 받아서 감사와 은혜로 주님을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3절 보니까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트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했습니다. 자, 이 은혜로운 이 사건,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모두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주님 앞에 서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죠. 모두 다 유다의 반응이 똑같이 묘사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과 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두 다 같은 사건이라고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향유를 깨트릴 때 그 향은 온 방에 가득 찼고 유다는 또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몇몇 제자들이 그녀를 꾸짖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명, 유다의 꾸짖음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부터 50절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머리칼로 닦아내고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 또 마가복음 14장과에서의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주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주님의 공생애에서 두 번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하나 따로 있고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게 서로가 다른 사건이 두 번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전에 벌써 2년 전이기 때문에 시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은 벌써 시점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구속사역을 이루실 그 사건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생애에 두 번이 있었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무엇을 부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돈이 넉넉하거나 풍요한 가운데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 바로 전에 행해졌던 일입니다. 한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무엇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람들은 낭비라고도 하죠. 195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70년 전이죠. 약 70년 전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과 4명의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동쪽의 코라이 강가에 착륙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 5명의 선교사는 당시 에콰도르에 있는 그 카우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아우카 부족이 산악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아우카 부족들에게 창과 도끼로 잔인하게 다 죽임을 당하고 강가에 시신이 버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1956년도니까 라이프지에서는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엄청난 기사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히튼 대학의 석학 출신들이 훌륭한 청년들이 그것도 결혼한 젊은 청년들이 그 에콰도르에 가서 무참히 살해되었을 때 그 라이프지는 대머리 그 머리 기사에 뭐라고 했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당시 미국 사회는 전도 유명하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는 것이 정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큰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동료 선교사 아내들은 일제히 그들을 비난하는 언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It is waste라고 했을 때는 이거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근데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It is waste라고 거꾸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게 낭비라고요? 예.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 낭비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선교사의 아내들은 그게 낭비라고요. 짐 엘리엇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의 아내들은 그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이죠. 죽음 무릅쓰고 사지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글을 가르치고 그 병자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5년간을 사역하고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결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뤘다는 일이죠. 그 일이 이루기까지 10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아우카 부족 중에 목사가 된 그 사람은
아우카 전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자신의 남편이 죽임을 당했던 여인들은 기꺼이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정말로 헌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 남편은 10년 전 쿠아라이 강가에서 아우카 부족들에게 도끼와 창으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의 그렇게 자서전에 기록하죠. 나는 내 남편이 당신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답합니다. 아우카 부족은 할 말을 잃었고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라니. 그런데 당신은 우리에게 큰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서 이 5명의 선교사가 순교한 지 약 36년 정도가 지나서 그곳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시간은 많이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것은 때로는 남루와 눕과 떨어진 신발, 그 다음에 경제적인 궁핍, 어려움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사역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독립친례교를 하면서 충청남도 지역을 약 20년간 계속 지역 속으로 돌았습니다. 충무사랑병원이라는 요양병원에서 5년 동안에 단 10원 한 푼 받지 않고 무료로 원목으로 있으면서 매주마다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의 사역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들 때로는 말합니다. 왜 그렇게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실속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어찌하여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는가라고 반문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돈을 벌지 못하고 명예를 쌓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저는 절대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드려진 뭐 하나라도 그것이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당신의 옥합을 깨트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의 옥합은 무엇인가 한번 3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4절,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데 왜 분노할까요? 몇몇 사람이 왜 분노하는가?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견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죠.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투덜대다. 또 불평을 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을 때 그걸 비난하면 그녀를 매우 괴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장 괴로운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헌신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의 비난과 냉대가 있을 때 정말 괴로운 일이죠. 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찾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죠.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와 함께 살았던 오라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서 이제 썩어가고 있을 텐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고 오빠를 살리셨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리아는 말로만 아니라 무엇인가 행동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감송 향유, 일명 나드 향유입니다.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 향유를 좀 뿌립니다. 왜냐하면 열대 지방이나 땀이 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를 약간 뿌리는 것은 그들이 또 귀한 분이 오는 것을 해서의 예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또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을 닦은 후에 향유를 몸에 바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초대되고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향유를 뿌리는 것, 그들의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고 오셨을 때도 귀한 손님이라는 거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송 향유, 나드 향유는 인도산의 나무뿌리에서 짜낸 것입니다. 어떤 것은 히말리아 산맥에서 자라는 타키스 자타만시라는 향나무 뿌리에서 나온 것인데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 나가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65일, 거의 1년 동안의 노동자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낭비로 보이는 극진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낭비로 보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미리 장사지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고 또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성공이나 축복이 아닌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근거를 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구자를 구원하고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사람은 아직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희생하거나 투자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든 간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가장 급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부자 주셨을 때 먼저 우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 어떻게든 드려질 때 그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옥합을 깨트려라. 나의 귀한 옥합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시간을 사서 얻으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시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시간 낭비라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또 이 시대에 은혜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시간은 한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젊은 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마감할 날이 있습니다. 시간은 항상 흐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흐릅니다. 시간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거나 대기하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듯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합니다. 두 가지 성경을 나타내고 있죠.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참으로 심오한 말일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아니다.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5절 또 1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말씀합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오직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억성경, 표준편, 새번역,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또 카톨릭 공동번역 모두 다 세월을 아끼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 야 시간을 아껴, 세월을 아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를 몰라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 그거는 매우 심오한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동수의 흠정력은 시간을 되찾으십시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오류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하게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래서 이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은 redemption, the timing이라고 있습니다. redempt는 바로 사서 얻으라는 얘기죠. 그 얻으라는 얘기는 바로 영어의 redemption, 구속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 나를 사신 겁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얻으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해서 나를 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재능,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시간을 사서 얻는 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몸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시간은 더 이상 나의 시간이 아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벌써 올해도 8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한 해가 반이 지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수고한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와 교제하고 경배에 참여한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심취 있게 보고 공부하는 시간들,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잘 이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생각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당해야 되는 것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저 새 예루살렘의 입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드려도 전혀 무방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영원한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고, 시간을 사서 얻는 현명한 사람은 재능이 없어도 신실하게 자신의 시간을 들여 주님께 섬기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는 현명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지 못한 데마처럼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누가처럼 끝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게으름은 나태하게 만들어 빈곤을 가져오고, 영적인 게으름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에 염두를 두지 않는 삶은 결코 현명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사서 얻는 것은
바로 영원한 유업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내 인생은 현금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옥합을 깨트려라. 나의 귀한 옥합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자, 여러분 8절에 보시죠.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예, 미리 왔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은 일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칭찬한 것은 그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교회를 드려야겠다 하는데 이거를 대출 받아서까지 드린다?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약속헌금, 지적헌금을 들여서 봉투에 미리 적어서 언제까지 무슨 헌금을 하겠다? 이것도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일까지 해서 깡통을 차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건축헌금이라다 뭐다 무슨 절기헌금 뭐 해서 약속헌금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어음을 받는 것이죠. 교회가 돈을 강조하고 교회가 물질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게 되고 그 헌신이 그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라고 또 강요하고 권유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물질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겠어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찾으면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불충한 그리스도인이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이라 했습니다. 내 일에 게으르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내 일에 부지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정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 나라의 시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탑이 무너진다는 것이 새삼스레 느껴집니다. 이 나라 건국을 위해서 수많은 선각자들, 그리스도인, 많은 또 독립운동가, 많은 또 위정자들이 이 나라 지금까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6위 또 경제대국 6위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피가 땀이 있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의 수고와 그 통치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살 수도 있지만 박정희, 이승만 같은 사람이 살릴 수 있지만 이재명 같은 한 사람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단순간이다 하는 것이요.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어서 억지로 자기가 권좌에 올라가서 불과 2달이 지났지만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그를 반대하고 탄핵을 외치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에 권좌에 대신 올라가 있죠. 가짜 대통령입니다. 현재 진짜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하고 너는 하야하라 하는 그 백성의 염원, 국민의 염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옛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말 민심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가 마비 상태로 갑니다. 국방, 경제, 외교, 경제, 안보, 그 다음에 방송, 사법, 행정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렇게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설교자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했어요.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의 후에 하만이 온 민족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한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기 위해서
멸절 위기에 있는 그 모르드케와 유대인과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갔던 그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를 살렸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구나. 저는 설교자의 시국 진단, 설교자의 시국 선언이란 영상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성경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때론 두렵기도 하고 때론 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정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는 세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많은 설교자가 있지만 그런 시각에서 제대로 피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자의 시국 선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19절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리게 하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다만 자신은 가지고 모은 것을 깨트려서 주님에게 향유를 내어드린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감사와 정성이 있는 감사와 헌신이 있는 감사, 참으로 중요하죠. 감사에도 사랑과 정성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내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낭비라고 해도 그녀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 누가 낭비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졌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인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 깨트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 돈으로 따지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주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대표되는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그것은 시간을 사서 얻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각자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치 있는 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마리아는 주님을 장사하는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이 드리고자 하는 감사와 헌신과 그 은혜가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낭비라 해도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고 주님께 기억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때론 낭비라 생각할 줄 몰라도 주님을 위해 드려진 것이 주님께 귀히 기억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우리의 모든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3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월의 셋째 주 귀한 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기억되는 귀한 이 여인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옥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 때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기꺼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낭비라 해도 그걸 주님 편에서는 낭비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성도들이 안전하게 또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